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그 크신 은혜로 부르시고 사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놀라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저희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삶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나올 때의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지늘게 임친 것 같이 되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욥이 그렇게 부르짖고 호소하였고 친구들이 욥과 토론하고 또 마지막 엘리후까지 등장해서 그렇게 논쟁하였지만 드디어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는 어제 본문에서 물의 무슨 어떤 그 자연의 그러한 큰 소리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보통 의미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마찬가지예요.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의 일성은 질문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 지식 없는 말, 지혜 없는 말, 인간의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이 생각은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누구의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 없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지혜를 헛되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이에요. 세 번역에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너는 정신 바짝 차리고
몸을 고추 세우고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대답해봐 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4절부터 쭉 하나님이 물으셔요. 그런데 이것은 욥에게 욥이 네 제가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의 세계로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초청하는 거죠.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간에 관한 물음.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과연 그때 있었느냐라고 창조의 시간으로 욥을 소환하십니다. 한낱 인간이 어떻게 감히 창조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욥은 꼼짝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창조에 있었어? 내가 그렇다면 말해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어디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이 온 세상의 땅을 설계하였는지, 이 땅을 그렇게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그 모든 것들을 세웠는지 내가 아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문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욥을 초대하는 겁니다. 불러 세우는 것이죠.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것은 땅을 말하죠. 이 땅에 이것은 옛날 사람들의 그 지구관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위에 뚱 떠 있고 밑에 기둥이 이렇게 받치고 있다라고 생각했죠. 지금처럼 이렇게 둥근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거 네가 그거 알고 있느냐? 누가 그거 줄을 위에 그렇게 세웠는지 네가 알기나 해? 라고 물으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너는 아느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시간. 너는 창조의 때 그 시간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죠. 인간은 그 시간 앞에 아주 작은 순간을 살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느냐? 내가 아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이 땅의 이 모든 도량법, 이렇게 지구가 있는 것, 이 모든 것 내가 알아? 그것의 주체는 무엇에 세웠는지, 지구가 어떤 기둥에 받쳐져 있는지 내가 알기나 하느냐? 그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 땅을 존재케 하고 버티게 하는 그것 누가 그렇게 했는지 내가 알겠느냐? 그때의 새벽벌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기뻐 소리를 질르느니라. 그 순간, 창조의 그 순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 말이죠. 천사들이 기뻐 노래를 불렀다. 소리를 질렀다. 새벽의 별들이 노래하였다. 지금 욥 앞에는 하나님의 이 원대하고 크신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그 앞에 문득 나오는 겁니다.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욥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8절 바다가 못해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가 땅에서 팍 저불이 솟구쳐 나와 바다가 되었다. 자, 그런데 이 바다가 다 경계가 있어서 어디에는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고 다 이렇게 경계가 있죠. 이거 누가 이렇게 물을 그렇게 가두어 놨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다.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내가 그 바다를 보호하고 있는 거 네가 아느냐? 그렇게 누가 가두었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두르고 내가 강보를 만들어 바다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바다의 경계를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바로 내가 한 거야. 너 그거 알고 있어?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파도가 치면 정말 무섭죠. 그 파도가 아무리 쳐도 어느 한계는 벗어나지 못해요. 바다라고 하는 그 둘레를 벗어나지 못하죠. 이 모든 경계에 내가 다 정하여 놓은 것이다. 12절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줬느냐? 내가 아침에게 명령해서 동이 터라. 내가 그렇게 한 적 있어? 할 수나 있어? 내가 새벽에게 그 자리를 명하여서 새벽에게 그 자리를 지켜라. 꼭 새벽이 돌아오게 그렇게 내가 한 적이 있느냐? 내가 그렇게 일러주기나 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느냐? 새벽에, 여기서 그것은 새벽을 말해요. 새벽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느냐? 악한 자들은 어두운 자들이죠. 빛 앞에는 꼼짝없이 사라지죠. 이렇게 내가 그 빛이 아침 새벽에 비치도록 새날이 오도록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눈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자, 땅이 변하여 흙에 인친 것 같이 되어, 자, 언덕 계곡이 이렇게 주름져 있죠. 그래서 옷같이 나타나되 온 땅이 마치 지구를 옷으로 덮은 것처럼 이렇게 계곡이 지고 주름진 그러한 산들과 계곡과 이러한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지구에 형성된 그러한 모습. 그래서 큰 진흙에 인을 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뚜렷이 그러한 것들을 보이게 하신 것, 하나님이 조성하신 그것을 묘사하는 거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15절은 악인에게는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인다. 좀 의미가 좀 정확하지 않죠. 이럴 때는 우리가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같은 또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좋아요. 새번역은 이렇게 써요. 대낮의 광명은 너무 밝아 악한 자들의 폭행을 환히 드러낸다. 뜻이 분명하죠. 대낮의 광경은 너무 밝아 광명은 또 이렇게 밝은 빛을 비추니 악한 자들의 폭행이 훤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들의 높이 들었던 팔, 폭행하던 그들의 팔이 꺾이고 만다라는 거죠.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내가 물 근원을 본 적이 있어? 바다 깊은 땅 속까지 내려가서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본 적이 있어?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내가 사망의 문을 들여다본 적이나 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땅이 얼마나 큰지 내가 측량할 수나 있느냐? 내가 알거든 말해봐라. 그래서 알에 대해 계속 물어보셔요. 시간, 암, 그리고 공간, 바다, 땅, 지구의 다양한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욥에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너에게 고난을 준 거지 뭐 이러한 설명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 질문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욥이 호소하고 구한 그것을 들으시고 욥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원래 욥기의 시작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그러한 딜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운 욥에게 사탄이 고난을 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시작이 되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욥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욥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죠.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듣지 않으신 것 같은데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며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계신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때를 모를 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위기 때, 고난 때, 고통의 아픔의 시간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자, 엘리후의 생각과는 반대죠. 엘리후는 내가 감히 누군데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호소하는 거 듣기나 해. 하나님 높이 계시고 차원이 달라. 그분은 저 멀리 계신 분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셔서 물으시죠. 물으시는 것은 그렇게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딱 세우시는 겁니다. 그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로 크게 물으셨죠. 그 존재에 대해 물으셨어요. 창조의 때 내가 있었어? 내가 그때 존재한 적이 있었어? 네, 존재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죠.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시간으로 계산이 되죠. 내가 몇 살이다? 그것이 곧 나죠. 시간으로 우리의 생명을 말해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존재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시간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죠. 알에 대해서 물으시죠.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죠. 완벽해요. 모든 것을 다 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 있다고 짓거리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까요? 욥의 친구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그렇게 잘난 체하고 욥에게 말했지만, 엘리후도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일 뿐이죠. 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지혜의 원천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뿐인 것이죠. 또한 공간에 대해서 물으셨죠. 내가 바다에 대해서, 이러한 곳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 이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스리심 안에 내가 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고 찾으면 놀랍게도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구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잡아주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분인 만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자리, 일터, 가정, 우리의 그 삶의 자리가 너무도 소중한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원대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나를 이렇게 보시며 아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크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낮추어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시며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